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효수 집사님 카메라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케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안 좋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왜 저런 걸 물으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좋은데 좋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되는 거 믿으시죠?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만 보면 내가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다시 한번, 당신만 보면 내가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서로 살맛 나는 그런 멋진 그런 삶을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 영적 강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 강자가 되라. 지난주에 이어서 2탄입니다. 방송에는 3부가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컷 좋건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이긴 자에게 종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영적 강자가 되는 그런 이론을 습득하고 또 체험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강자로 이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에 다녀왔죠. 그래서 러시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러시아에는 스탈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죽였을까요? 제가 이 스탈린이 죽인 사람을 검색을 해봤더니 참 많이 죽였어요. 역사상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누구죠? 누구요? 히틀러. 그렇게 알고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 모태통이 마오쩌둥이라고 부르죠. 공포 정권 하에서 살해된 사람의 수가 7,700만 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신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희대의 살인마가 스탈린이었습니다. 2,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여러분이 말하는 히틀러인데 1,7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600만 명은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기네스북에 올린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이. 그 외에 이제 김일성도 160만으로 7위에 올라와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는데 이 신학교 다니면서 이 마르크스 이론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르크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의 정권 하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1억 4,800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퇴학을 당하죠.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론을 주장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혁명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해 가죠. 결국 혁명에 성공하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련군 포병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 스탈린을 비방하는 편지를 자기 친구한테 군에서 보냈는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8년형을 받습니다. 8년형을 받아서 이제 그 감옥에 가서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교도소 안에 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책을 쓰는데 책을 이제 발각돼서 불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쓴 줄을 한 줄도 인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 공산 그 스탈린 치하에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 스탈린이? 스탈린이 몇 명 죽였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 2,3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죠. 북한에 있는 인구 거의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소련의 교회 문을 닫았더니 하늘 문이 닫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을 동조할 수가 없죠. 동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 군도, 수용소에서 그런 책을 썼고, 또 그 8년형 마치니까 이제 나올 줄 알았더니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시 그 감옥으로 도시 종신형을 또 해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암이 걸려가지고 암치료 받아서 암병독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인쇄는 이제는 그 불온서적으로 금지서가 되니까 이제 그 몰래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되고, 파리에서 결국은 프랑스에서 그 책을 출판하게 되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데, 이제는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방시켜 버립니다. 나중에 또 추방시키는데 이제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니까 다시 러시아로 오게 되죠. 근데 그 두 사람의 그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길을 가다가 마르크스 이론에 빠져서 2천만 명이 넘는 2,300만 명이나 이상 되는 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스탈린이 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그 여러분 종의 기원, 그 종의 기원을 그 과학 이론을 만들었던 찰스 다윈을 존경하고, 그다음에 헉슬러, 그다음에 뭐죠? 적자생존. 그러니까 그 인생은 투쟁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런 독재자들은 이 다윈과 헉슬러를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다윈이라는 한 사람의 그 진화론을 만든 한 사람의 이론가, 그것이 그 독재자들의 그 영향을 주고, 그 독재자는 또 그 이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 병행에는 뭐가 있느냐? 악한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를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통치자 뒤에는 마귀가 조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정사와 권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 에베소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영혼에 뒤에 조종하는 영이 있는데,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련은 굉장히 그 복음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 이론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나와서 완전히
이번에 이제 그 연해주 쪽에 제가 두 번째 갔는데 블라디보스톡을 가는데 갑자기 제가 잊혔던 한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러시아에 이제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였는데 참 뜨거웠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러시아가 그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몇 박을 기차를 타고 이렇게 며칠을 타고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서 며칠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급하게 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강력하게 도전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간증하는 타임을 가졌어요. 여러 아이들이 줄을 서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줄을 서서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뭐 밤새도록 다 들을 수가 없을 만큼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명 아이들이 계속 간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놀라운 간증은 아주 어린데 21살이나 2살쯤 먹었을 법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청년인데 이 아이가 저는 마약을 했고 또 마약 조직에서 마약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여기 한국에서 뭐 아주 목사님이 왔다고 꼭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따라왔다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저 아이가 마약을 할까 했을까 할 정도로 얼굴이 환한 아이인데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함께 호응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박수치고 영광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이틀인가 지났을 때 그 선교사님 아들이 청년인데 통역을 했던 친구예요. 이제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들 애들은 러시아 학교를 다니니까 통역을 잘할 거 아니에요.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통역을 하는데 거기 깨워주셔야지. 이제부터는 거기 옆에 조심히 거기서 깨우셔야 돼. 안 깨우면 안 깨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났는데 선교사님 아들이 목사님 그 마약 안 하겠다고 하는 아이 간증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그 아이 어떻게 블라디보스톡 골목에서 권총에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 아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었구나. 그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찍어왔던 영상을 봤더니 그 아이가 막 찬양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 영상을 보면 러시아 집회 영상이 나와요. 제가 하는 영상이. 거기에 막 어떤 아주 예쁘장한 아가씨가 막 이게 아이라니 이게 뭐라고 그래? 시커먼 거 까만 눈물이 나오고 깜짝 놀랐지. 근데 이게 그 뭐지? 화장이 이렇게 눈물과 함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막 뛰면서 찬양하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러시아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제가 거기 갔던 곳도 다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먼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바로 그냥 바로 북한만 넘으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해주 원래 이제 청나라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그 땅을 엄청 탐내했어요. 왜 탐내냐면 이게 겨울이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가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는데 그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부동항이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로 이렇게 기근이
있을 때나 이럴 때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러시아로. 예. 그렇게 이제 살던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참 많이 살아요. 예. 그런데 그 스탈린이 일본 너일 전쟁에 패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같이 생긴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황인종들을 전부 다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 강제 이주시켜버리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서 한 인물을 만났는데, 멋있는 인물이 한 분인데, 최재형 선생이라는 분인데, 북한에서 그 기근을 만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노비로 살던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손잡고 러시아 땅으로 건너갔죠. 근데 한 한 땅을 일구고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10살 때 가출하는데, 가출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소련 장교가 데리고 가가지고 살려서 양자를 삼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우리 한인 출신의 최초의 러시아 대학을 나온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잘하고, 우리 한 사람 똑똑하잖아. 배우기만 하면 똑똑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역에 장까지 하고 막 사업해가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장악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이 그쪽으로 밀려나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독립군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러시아제 총을 구입하고, 그리고 뭐 독립군들이 뭐 옷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입었지. 군복도 다 해가지고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과 전쟁을 하게 하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안중근 의사도 이 최재형 선생이 사준 권총으로 이또 하얼빈이잖아요. 러시아잖아요. 그 하얼빈이 거기 러시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가 강하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살자,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오는 길인데, 그걸 미리 알고 이제 안중근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또 최정이 또 재산을 다 털어서 가는 기차비, 뭐 총까지 다 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또가 살해가 되죠. 그런데 안중근은 유명해졌는데, 이 최재형 선생, 실제로 독립군을 만들고 독립군 수장이 됐던 이 최재형 선생은 거의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나도 전혀 몰라. 요즘 역사책에 나온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안중근이 이제 배우가 누구냐 끝까지 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안중근은 죽게 되는데, 최재형 선생은 그 이후에 안중근 가족들을 또 오락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이,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도 최재형을 못 죽였는데, 결국은 일본 군인이 와가지고 최재형을 죽이고 말입니다. 그냥 재판도 없이 죽여버려요. 재판에 뭐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슬픈 과거가 있었는데, 그런 인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도 김일성이라는 공산주의자를 주의자 리더인 그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는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는 누구였는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원래 마귀는 천사였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 금광석, 항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알겠죠? 이 그룹이란 말은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은 천사는 천사들의 장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고, 그것을 위해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 이건 뭐예요?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그런데 자기의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고동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성, 정말 그 아름다운 그 그룹으로 천사로 지음받은 이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죠. 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자기 혼자 타락을 한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천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늘에 천사를 지었는데, 영적 존재죠. 그 천사의 3분의 1이 이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해 버린 것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의 절개들이 활동하고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것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도적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와 그 귀신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라는 영적 존재는 내가 그 마귀를 싸움을 내가 걸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나와 싸우지 이게 아니에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그 믿음에서 떠나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그 지옥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미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이 마귀는 믿는 사람 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죠. 두려운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또 미움, 시기, 이런 분한 생각, 이것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누가?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페어를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6장 11절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 말씀을 본문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1절,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병을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안전무장. 예, 그러니까 안전무장을 하는데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공격이 있었을 때 일단은 방어할 수 있는 무장이 먼저 필요하겠죠. 예, 먼저 이 구원의 투구로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에 가장 먼저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여기서 선다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누워서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마귀는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서 있읍시다 인사 좀 합시다. 우리 인간은 자꾸만 눕고 싶죠. 근데 성경 뭐라고 서라고 그러잖아요. 서라. 싸움의 자세는 기본 자세는 서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이 허리띠는 뭘까요? 여러분 잠잘 때 허리띠 메고 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잠옷에는 허리띠가 없습니다. 그냥 느슨한 옷이에요. 허리띠를 풀고 자는 거죠. 그러나 전쟁을 할 때는 허리띠를 매는데 그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인 겁니다. 아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긴장하라 그 말이죠.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긴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 뭐죠? 여기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도 막아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싸움일 때 화살이 날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패는 상대방의 칼을 우리가 방어하는 순간에 화살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내 가슴을 방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심경은 언제나 이렇게 붙여놓고 그 화살이 날라올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화살이 날라온 거 아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방어하지 못하면 그대로 꽂혀버립니다. 가장 마귀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의 화살. 의심의 화살.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의심을 막아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신을 신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야죠. 갈짜리 안 갈짜리 구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갔던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진 그 신발을 신고,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어디든 가는 거죠. 어디든 가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일본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후지산에서 여러분 후지산 알죠? 어딘지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후지산에 있는 건 알아.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런 집이라고 이렇게 일본 사람을 노숙자들을 또 일본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하려고 기도하는데 한국 어떤 분이 뭐 80평인가 조그만한 200평인가 뭐 땅을 하나 줘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8,000평 또 일본에서 막 10,000평 막 이렇게 줘가지고 굉장한 그런 프로젝트가 됐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후지산에 기도원도 세우고, 저에게 이제 거기 후지산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불모지에 우리 선교사가 가면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아멘.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달시키는 거죠. 상달되고 나서도 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다니엘서에 의하면 마귀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의 길목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내게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적 강자가 돼야 되는데, 영적 강자가 되려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근데 그냥 어떤 무장이 아니고 여기에 에베소에 기록된 대로 그런 방어적인 그런 완벽한 그런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격 무기로는 성령의 검을 말하고 있죠.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으로 이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참 재밌어요. 영적 전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겁니다. 난 참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 신학생 때 고향에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그 새어머니죠. 새어머니가 아들 나를 참 잘했어요. 이제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96세인가 그래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는데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우리 형님이 이제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내가 발이 썩어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어. 나 좀 기도 좀 해줘.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어머니 오세요.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발이 썽썽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고쳐주라고 나 보냈나 보다 하고 하룻밤 자고, 나는 이제 또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아침에 세수하다가 이렇게 세수하려고 샘 시골에는 이제 방 안에 샘이 있는 게 아니고 방 밖에 있잖아요. 이렇게 물 틀어가 짝두샘이니까 물 틀어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여자가 나를 봐요. 나는 그 동네 살았던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여자니까 나도 이렇게 봤지. 그러더니 눈을 확 돌려. 이상하다. 저기 집이 우리 당숙모가 살았던 집인데 서울로 만두집 한다고 이사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이 벼 있었거든. 근데 거기 한 여자가 나를 쳐다보더니 얼른 머리를 돌려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장님, 우리 내 친구 박병덕이라고, 이장님 우리 집 옆에 누가 이사 왔어? 저 한 여자가 아침에 내가 봤네. 그랬더니 몰랐어? 그 무당이야. 무당이 이사 왔어. 그러는 거예요. 나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딱 봤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오늘 안 갈랍니다. 안 가고 하룻밤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해. 그래서 뭐 따라오래. 삽 가지고 와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그 수도가에 있는 방이 제 방이었거든요. 방이 뭐 꼬치도 늘어져 있고 매주도 막 있고 냄새도 나고 그래. 별로, 왜냐면 이제 사람이 안 사니까 뭐 내가 없으니 뭐 그러니까 이제 내 방 치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석 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집이,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우리 집 옆에 어떻게 무당 이사가 구판을 벌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이 마을과 또 우리 가정에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이제 아침에 또 이제 삽 가지고 잠깐 일 나가는데, 제가 밭에 가는데 또 이장님이 또 아침 일찍 일하고 또 오다가 나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어이 영민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아니었구나. 목사님이 아니어서 나한테 목사라고 불렀다. 걔네들은 잘 모르니까, 이장님은 잘 모르니까 무조건 뭐 신학교만 다니는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들었어? 뭔 얘기? 그랬더니 그 무당이 어젯밤에 트럭 가지고 이사 해버렸다니까. 새벽인가 그 트럭이 와가지고 짐을 다 가지고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죠. 그렇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이렇게 승리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몸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 그냥 몸이 안 좋은 것으로
것으로 무조건 바로 병원에만 가면 안 돼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그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시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들은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켰다. 근데 그러면 그 병의 증세는 곧 그것들의 정체가 보이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용납하면 안 되죠. 예수님으로 떠나라고 명령해야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전쟁터다.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얼마든지 덤벼라. 아니 네가 덤비자라도 내가 너를 공격할 거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이 귀신들의 이 전략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딱 요약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재정.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삶의 무게로 다와요. 근데 이 세 가지 뒤에 다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 관계, 재정. 사람들을 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공격해요. 재정을 가지고 공격해요. 건강을 가지고 공격해요. 이 세 가지 거를 우리가 절대로 전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울타리를 쳐야 돼요.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울타리를 쳐놔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집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바로 샤워를 하지 말고 침상에 앉아서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어둠의 영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편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장을 가가 호텔이나 이런 데 갈 때도 여러분 그냥 잠들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영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 무수한 사람들이 호텔에 자살도 하잖아요. 음란한 짓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많은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호텔은 지난밤에 잤던 사람들의 흔적을 다 지워놨어요. 식탁부터 닦고 다 그 침대보도 다 빨고 다 깨끗하게 치워놨는데 영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자마자 그 호텔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시오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졸기하는 거 있죠. 우리가 목사님 저 안수해 주세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졸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둠의 영들이 설교만 하면 졸리게 만들거든요. 들으면 자기가 떠나가야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수로 날마다 저주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계략은 첫 번째 몸에 들어가서 정신과 육체를 파괴합니다. 정신과 육체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 약 먹으면 낫습니까? 우울증 약 먹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지 몰라요. 졸음도 그렇게 졸음이 올 수 있을까요? 그 학생들이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약 먹으면요 그냥 엎드려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4교시 끝났어요. 그게 그래서 한 분이 그래. 제가 그 악한 영들에 눌려가지고 이 우울증 걸려 정신과 갔더니 약을 줘서 그걸 먹었더니 그냥 하루 종일 자게 만들더래. 그래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이건 내가 진짜 폐인 되겠다. 그래서 우울증 약 버리고 운동을 시작했대요. 운동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우울증 걸린 분들한테는
운동을 좀 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자는 거예요. 수면제 필요 없어요. 예, 고민할 시간도 너무 피곤하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겨내더라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 거기에 더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거죠. 예? 떠나갈지어다고 강력하게 내 생각 속에 우울한 마음을 주는 약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그냥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거울 앞에서 하면 참 좋아요. 거울 앞에서. 예. 거울 앞에 서면 또 다른 나와 마주하고 있잖아요. 거울 딱 보고 눈을 뜨고 눈을 바라보면서 우울하게 하는 영아 떠나라. 계속 명령. 언제까지 명령하냐면 우울함이 떠나갈 때까지, 평안할 때까지. 아멘이시죠? 나 요즘 우울해 하면 손 들어봐. 다들 평안하시죠? 근데 가끔씩 우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울증약 먹으면 안 됩니다. 아주 심할 때는 먹을 필요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운동을 하세요. 아주 몸에 아주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하면 그 우울한 감정을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을 많이 하면 슬픔이 떠나갑니다. 우울한 감정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신나는 아주 행복한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마귀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정신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악한 영의 집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우리가 결박시킬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것들은 우리의 그 가계, 우리의 그 삶을 파괴하는데, 이것들이 순식간에 와서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그런 뒤에 역사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눌리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파합니까? 재정을 돌파라는 설교 제가 했죠. 어떻게 재정을 돌파합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나를 위해 준비된 재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막혀서 내게로 배달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배달 사고가 재정이 내게로 와야 되는데, 천사들이 나를 축복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축복하게 재정을 가지고 오는데 마귀가 막고 있다면 못 오는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의 길을 그 마귀가 막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한 천사가 와서, 싸우는 천사가 와서 그 길을 뚫어 가지고 21일 만에 도착한 게 다니엘의 응답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는 찬송과 기도가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찬송하면 우울이 떠나간다니까요. 이 찬송의 고백 통해서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하세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서 더 강해집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그 역기를 들 때, 여러분 운동을 해보신 분 알 거예요. 이게 이제 역기를 들 때 처음에는 10kg 드는 것도 힘들어요. 운동 안 하다가 들면요, 그 다음날 들 때도 먼저지만 자고 일어나면 더 아파요 이게. 근데 계속 10kg를 하루에 10번씩 10세트를 한단 말이에요. 100번을 들었다 놨다 하면 이게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많이 사라져요. 근육이 없어집니다. 근육 없어지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기초 대사량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이거 뭐라도 들으세요. 이거를 이렇게 뭐 쓰레기 봉지라도 들고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야. 그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거는 우리 송경무 집사님이라고 10만 갔더니 한 10kg짜리 이거 없어. 그 막대기가 10kg짜리거든. 그게 쇠 막대기가 10kg예요. 거기에 이제 끼면 그거 하나
그냥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목사님 내가 100번 합니다 그래. 아, 그 지혜로운 거예요. 예, 너무 저는 10kg 하다가 거기에 이제 끼죠. 계속 끼는데 이제 금방 들려버리는 거 이게. 30kg 처음에는 막 힘들어. 10개 하기 힘든데 금방 또 한 5일 하잖아요. 금방 또 막 이거 막 한 20개 해버리는 거예요. 10개까지 할 수 있을 때 또 다시 끼는 겁니다. 또 힘들게 또 10개를 해. 그러면 또 다시 껴요. 그러니까 나 지금 내 방에 지금 엄청나게 끼워놨어요. 이게 막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슴이 막, 우리 집사람이 나 가슴 보고 날마다 놀래요. 왜냐하면 이 가슴이 이게 보통 가슴이 아니거든. 왜냐면 이게가 가슴 근육과 같이 움직이니까 이거를 누워서 나는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하고 러닝머신만 해요 나는. 그리고 배 운동하고. 그러니까 뱃살 쫙 나갔지, 가슴이 쫙 나오니까 진짜 멋있잖아요. 응? 근데 이걸 안 하다가 하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하면 아파. 예. 근데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응답을 위한 기도가 있고, 싸우기 위해서 강해지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계속 더해지는 거죠.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주님은 한 번에 쫓아내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쪽팔렸거든. 그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안 나가. 예수님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었으나 귀신이 안 나가더이다. 우리를 도와줘서 그랬더니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도와줘서 그러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보다 면하고 귀신이 나가라고. 귀신이 턱 나가버렸어. 그 제자들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인 거죠. 기도가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1시간 하기 얼마나 힘들어. 진짜 내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에 다 기도하고 하여튼 전 세계 사람 다 위해서 기도하고 눈 떠도 20분이 안 넘어가. 그냥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 뭔 밤을 새도 기도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이름, 하여튼 뭐 학교 선생님 반 친구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동네 이 사람 이름 다 부르고 뭐 아프리카 사람 저쪽에 뭐 스칸디나비아 뭐 어쩌고 다 막 지구를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20분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게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기도가 이제 기도하면 그냥 몇 시간이 훌쩍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 기도했다는 게 느끼지 않아. 잠을 자면 여러분 몇 시간 잔 거 느껴요? 딱 일어났어. 내가 몇 시간 딱 잤구나.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냥 누웠는데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뭔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그게 방언 기도거든요. 이게 방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는 정말 용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뭐 7시간, 10시간 막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강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이 엮기를 헬스클럽 나는 매니아였으니까 우리 집사님 보니까 헬스클럽 카카오 스토리 보니까 헬스클럽 다니셨 거기 저 뷰티맨인가 뭐 3등 당선을 목표로 하시나 몸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몸이 어마어마해. 나는 그 몸 좋은 사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나보다 훨씬 몸이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부럽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지? 예? 예? 저분이 저렇게 막 복근이 완전히 빨래판인 거예요. 나는 빨래판 아니거든. 그냥 두루뭉실 하거든.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그건 보이잖아요. 근육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고 이제 뭔가 운동을 하고 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강자인지 안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신학대학생도 아니에요. 마귀는 신학대학생이라고 무서워하는 건 아닌 건데 그때 알았어요. 나는 전자공학도요. 납대 많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데 학교를 가면 내 앞에서 악한 영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막 그 속에서 버금을 벌고 나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가실 때 귀신들이 먼저 막 요동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강자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 속에 귀신이 있더라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나 안 나갈 거예요 이러고. 귀신들이 먼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됐구나.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나와 이게 아니라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이 귀신들이 나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되려면 제가 경험한 상으로 하루에 7시간 기도를 해야 돼. 하루에 영적으로 7시간만 기도하면 그냥 지나가면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 저 장군이 온다 이거지. 뒤에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호위하거든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사람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호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의 무리를 보고 마귀와 귀신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급이 이 정도구나. 그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천사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시진핑이 겨울에 꼭 그 얼음 깨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 양반이 한갑이 넘었을 텐데 그 몸이 좋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말고 러시아의 푸틴. 푸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카메라 앵글이 되니까 푸틴이 키가 몇 센치 될 것 같아요? 난 작다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가서 그러는데 푸틴이 60 클럽 회원이라는 거야. 나보다 10cm가 작아. 그런데 그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뭐 그 한번 거기 방문을 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거기 뭐 하루 전부터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면 우리가 가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가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면 엄청난 나를 돕는 수호 천사들, 나를 돕는 천사들, 내가 사역할 때 돕는 천사들이 쫙 내려와서 나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절교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영적 강자가 되자 이거야. 그러면 재정도 돌파되고 건강도 돌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도 돌파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고, 아내가 원수가 아니라고, 자식들이 원수가 아니라고. 그 배 위에 있는 영들을 내쫓으라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그 남편 뒤에 역사는 배우의 영들을 몰아내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방법은 기도예요. 근데 말씀을 붙들지 않는 그냥 기도는 허공의 치료를 메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말씀의 허리띠죠. 그리고 검 또한 진리의 검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레마란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지만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소유하라. 믿음으로 소유하라. 믿음으로 소유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마귀에게 우리 가정이 깨져나가고 재정이 파탄나고 건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데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바짝 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평안의 신발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는 진리의 검이 들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라고 그랬죠. 성결.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 장군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죠. 그래서 모든 그 장정들, 그 남자들, 군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게 정결 의식인데 그게.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게 남자의 생식기의 껍질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식기 껍질을 자르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거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포경수술하는 거 불법으로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근데 거의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서 다 하죠. 나는 군대에서 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군대에서 포경수술했다. 유장로님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야, 여기 앞에 장로님 이제 들었구나. 왜 이제 들어요? 또 들어. 야, 많지 않네. 나도 군대에서 했습니다. 병장 때. 뻔히 안 돼서 못 해요. 절병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이제 병장 돼서 내가 이제 뻔히 되니까 의무병 불렀어요. 야, 일로 와. 너 나 좀 이거. 그래가지고 의무병들이 다 의사들이잖아요. 딱 이제 그 내후반에 책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내가 이제 저기 PS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주고 또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못 움직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뻔히 알지 장교들은. 너 이리 와봐. 너 수술했어? 아닙니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뭐 이러고. 근데 이제 알면서도 다 이제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게 한두 명 했으니까 되지. 전 군이 다 한 번에 포용수술 해봤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저기에 나가면 작살나는 거죠. 어떻게 싸워요? 적진 앞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그런 모든 남자들에게 그건 뭐냐면 거룩해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마귀의 틈타는 빌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멘, 죄와 싸우고. 그러니까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삼아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거룩이 더 중요한 거다. 다시 능력보다 먼저는 거룩이다. 거룩한 다음에 능력을 받아야 그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능력 때문에 타락합니다.
예?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고, 이단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문선명 같은 사람, 박태성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장로 출신들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원래 아주 신실한 기독, 근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능력 받으니까 자기가 마귀처럼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타락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룩한 방어 기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발 부탁입니다. 금요 기도에 꼭 나오세요.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알 수 다 해드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 여러분 누워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진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만큼 금요 기도에 다 나올 수 있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데, 그 여러분 혼자 가슴앓이하고 고민하고 그 된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영적인 무장을 할 때입니다. 요에스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다시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약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강합니다 그래야 돼요. 다시 나는 강합니다. 강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나는 약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는 겁니다. 보습이 뭡니까? 전기가는 도구입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는 겁니다. 약한 자도 이러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젯밤에 제가 갑자기 몸살기가 나와서 막 여보 나 이불 좀 갖다 줘. 막 두꺼운 이불 있잖아요. 그거 막 둘러쓰고 돌돌 떨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가 이거는 몸살이지만 이 속에 악한 것이 나를 오늘 설교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오늘도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내가 이런 강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아주 싫어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설교는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음악다방 가면 DJ가 있었잖아요. DJ가 음악을 틀어줘요. 우리 카페 아프리카도 음악을 틀어주는데 보라 어딨냐? 보라 채보라가 DJ예요. 카페 아프리카인데 왜 아프리카 음악이 안 나와? 아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카페 아프리카인데 음악만 아프리카 음악이 나오면 참 진짜 아프리카 그거 틀어 오늘부터. 잠보 이런 거. 잠보가 안녕 그런 말이거든. 좋은 노래 많아. 아프리카 찬양. 김찬호 간사님한테 아프리카 찬양을 다운받아 달라고 그래. 아프리카 찬양 아주 좋아요. 얼마나 경쾌하고 좋은지 몰라. 근데 뭐 아프리카 말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찬양인지 알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잠보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음악다방에 DJ가 음악을 틀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그 음악은 틀지 말라 이거야. 잊혔던 그 사람이 생각나요 DJ. 아하,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를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어. 몰래 활동해야 되니까. 그죠? 다른 목사들이 입을 다 닫아놨는데 저런 목사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고 마귀를 추방하라고 그러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그러고 성경에 있는 말을 잊혀진 사람들의 영혼에 자꾸 마귀를 얘기하려니까 저런 목사 잡아라. 그래가지고 나를 몸살로 잡으려고 그랬지. 근데 또 내가 몸살이 이거 다시 일어나잖아요. 박수로 영광. 그래 할렐루야.
두 손부터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내게 기름 부어 주소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기름 부음. 주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약한 자도 강하다고 할지니라 말씀했사오니 주여 내가 이제부터 강하다고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강하다고 말했는데 강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게 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하소서. 영적 강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